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 탄식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곤고한 사람이란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공동번역 성경은 비참한 인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곤고함은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곤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면은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제3자를 상정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문제보다는 이 곤고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이 곤고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즉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고 한다면 그가 경험하는 곤고함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경험하는 곤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가 아는 선도 사회 통념상의 선일 뿐이고 그 선도 그는 지킬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곤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곤고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4절 이하 본문의 시제가 앞의 과거 시제와 달리 현재 시제로 바뀌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 어떤 글을 썼을 때에 그 글의 전개 흐름상 과거형으로 진행되다가 현재형으로 바뀐다는 것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이 14절부터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옮긴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던 시절 겪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체험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 겪고 있는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했다는 설명 말고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곤고한 사람을 사도 바울로 이해하면서 그가 로마서를 쓸 당시 경험하고 있던 영적 체험을 전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경험한 곤고함은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아니, 우리는 바울보다 더 자주 곤고함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탐심이나 혹은 교만의 문제가 바울을 계속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는 더욱더 탐심과 교만의 죄를 바울보다 더 자주 짓고 이로 말미암아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 곤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곤고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범죄함으로 경험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곤고함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찾아왔을 때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 곤고함은 낙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와 싸울 의욕을 잃는 것인데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니까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고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신자가 경험하는 곤고함과 관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후로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거룩한 계명임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대로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주 그런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을 말미암아 공고함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만일 완전한 예수님 같은 그런 상태였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 계시를 주시고 여러 완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여러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해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처한 바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곤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신자의 곤고함의 근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신자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악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사망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만 무엇이 선인 줄 알고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그럴 의지도 가지지만 마음과 달리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가 완전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인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죄성과 우리는 일생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그 죄성을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자가 완전하지 않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당시 지식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 지식에도 해박했고요, 율법 지식에도 해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많은 지식으로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의지가 대단히 굳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곤고함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탄식은 신자가 경험하는 곤고함, 우리가 경험하는 공고함, 많은 성경 지식, 교리 지식, 우리의 굳센 의지와 결심, 이것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공고함을 가지고 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면 지식이 대단히 많은 사람, 의지가 굳은 사람에게 죄는 정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죄는 사람의 지식이나 의지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단신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우리가 불을 붙이지 말고 우리의 신께 각자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기로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여호와께 간구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사르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잡아 도륙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이 일이 북이스라엘 아방의 아내 이세벨에게 들리고, 그래서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깊은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다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승리한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낙심하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 과연 그 선지자가 맞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자신의 곤고함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괴로움과 두려움과 낙심이라는 우리의 곤고함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공고함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공고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곤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곤고함을 경험하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론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자신의 곤고함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바울의 곤고함을 해결해 주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바울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범죄하여 곤고함을 경험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회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경험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곤고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연약함이 있어서 방심할 때 간음죄를 지었고 간음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다윗은 깊은 곤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괴로움과 두려움과 자포자기 대신에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고 공고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죄와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죄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한 걸음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곤고함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맞서 싸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죄를 극복하고 우리의 곤고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곤고함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우리는 마음으로 선을 알고 우리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지금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많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고함의 문제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신자 안에 악이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거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밖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일생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 밖에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상태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그래서 삶의 곤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능히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여 인생의 곤고함을 경험하지만 이 곤고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범죄해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심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시 양심의 가책은 받겠지만 그것도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누가 나를 뭐라 그러겠어. 내가 뭐 국가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면서요, 곧 그런 괴로움, 두려움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건요,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공고함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이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낙심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일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곤고함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소망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은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가능한 분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고 인생의 깊은 공고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고함은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 건강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을 극복하고 이 공감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천을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과 낙심절망이나 우리의 공감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동시에 나의 원하는 이 공감을 가진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공감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오 주여,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공감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찬양과 기쁨과 아버지 성교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우리의 성도 아버지 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 우리의 인생의 공감을 해결하실 자 우리의 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가족과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참으로 구원과 아버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과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공감을 극복하고 참평함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곤고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가 가져온 그 곤고함을 이길 수 없음도 극복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의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할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공감을 해결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들이 믿음을 강건하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잘 섬김으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남북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경험하지만 계속적으로 고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곤고함을 극복하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